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 이적을 많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딱 7개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7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개의 그 표적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최초로 그 행한 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말기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38년 된 그 병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 기적.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병자를 써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처럼 이제 7가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그 법칙, 그 원칙을 뛰어넘는 기이한 그 일들을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그런 원칙 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기이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실체가 아니고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가면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이적을 보았느냐 아니면 표적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벳세다 그 빈 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그 무수한 그 군중들이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은 참으로 성경에 약속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처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그 6장 14절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이적을 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의문을 품고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아마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맞은편 동쪽에 벳세다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걸어서 가려고 하면은 약 3배의 그 거리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벳세다로 이동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이 사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 부분 찾아서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0장 31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초에 3년 초 적어도 4월 달인 것 같아요. 4월 달. 왜냐하면 6월절이 가까운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4월 초쯤에 지금 이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3년 초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초에 12명의 제자를,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을 12사도가 감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처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몰려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리들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그 틈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처럼 시간이 촉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피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이 갈릴리 동편 벳세다 마을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동편 벳세다로 이동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 그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하고 육로로 걸어서 바다로 가는 것보다 3배가 먼 그 거리를 그들이 미리 가서 벳세다 빈들에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그 벳세다 빈들에서 미리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많은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소문이 그야말로 유대 전역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6월절이 가까우니까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도중에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음식을 먹을 이런 틈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제 마태복음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든 자를 이곳에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군중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무리들이 벳세다 빈 들에서 이들이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빈 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그 요한복음 6장 31절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어떤 그 기록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단어냐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빈들 역시 예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사건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 모습과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벳세다 빈들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무리나 다 같이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40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볼게요. 1절, 2절 볼게요. 우리 같이 보죠.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빈들이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셔서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이 기적이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이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고 표적이죠. 그죠?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정말 우리 상식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일이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많은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그들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적입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명기 8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광야에서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헤어지지 않는 옷, 한 번 입으면 떨어지지 않는 옷 40년 동안 입었잖아요. 그들이 맨발로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신발을 신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이 부르뜨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닌다면 그 신발 자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을 그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직접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샘물에 의존해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샘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 수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느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놀라서 충격받는 그런 이적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쳐주는 그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서도 정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표적을 그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아까 봤던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육신적인 배고픔을 다 모면했지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리들이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시고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에 약속한 그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은 정작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표적이 진정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때에 따라 굶주리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그 아픔을 당할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속썩여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의 그 중심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극도의 그 굶주림 상태에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 무리들이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실체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그 표적이 가르치는 그 실체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니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또 증거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 되심을 무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지극히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 주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